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52주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민족, 온 나라, 방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22년 교회력을 보면은 12월 25일 성탄주일이고요. 12월 30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녹화를 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방송으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나누십시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요.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탄 예배 드리고 있고요. 12월 3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섭씨 8도, 영하 섭씨가 아니라 화씨죠. 화씨 8도, 섭씨 15도에 이르는 마이너스 15도에 이르는 강추위와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대통령들, 리더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고 또 이 코로나와 각종 질병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대통령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년 23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대통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선교사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신년도를 맞이하며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월드 비전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 또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개인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와 질병과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깝게 면밀히 세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1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건너 별 따라왔도다.
우리 인도하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예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죄들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요.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땅의 범죄가 너무 창궐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하시고는 전부 다 징벌하셔서 홍수로 인하여서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까지도 또 나중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심판하시기보다는 한 사람, 즉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들, 즉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떠나가고 죄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약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차면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현격하게 아주 급속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7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속량함이 없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기꺼이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을 전후하여 약 59년간을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촬영하듯이 세밀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져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연의 일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더욱더 잘 믿으시고 주변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안티파스 2세의 둘째 아들로
예수님 탄생 시에 유다를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견한 일종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BC 37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왕으로서 이 지역의 치적 공로를 남기고자 활동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었고 가이사랴를 건축하여 수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가장 불행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헤롯이 예수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왕이 아니었다면 헤롯은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 전 BC 4년, 불과 2년 전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이 박사들은 꽤 권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능력 있는 학자들로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평민들이 만나기 힘든 헤롯 왕을 바로 만났다는 것을 사건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별을 연구해 왔고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이곳에 왔으며 이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현직 왕이었던 헤롯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민족이었고 조그만 틈이 생기면 자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저항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되면 자신의 왕위가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립의 의지가 무척 강했고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특별한 왕이 날 것이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어린 양처럼 속죄의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2절이나 특히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사건은 헤롯 왕에게는 왕권을 도전하는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독립의 의지를 일으키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기에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절처럼 헤롯 왕은 무척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스라엘에는 큰 민심이 요동치기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이 사건에 권위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 사건의 진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불행입니다. 복된 자는 주님의 일에 협조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특별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와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을 관찰하며 연구했고 아주 특별한 별이 이 지구의 근처에서 맴돌고 있음을 관측했고 자신들의 지식의 수준으로 생각하기를 그것은 이 별이 머무는 어느 곳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할 징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는 범우주적인 사건을 예언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또는 랍비나 서기관이 아닌 동방의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랍비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런 그 종교인들을, 신앙인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실 징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빨리 간증하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신앙생활 정말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고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헤롯이 이미 대제사장들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특별한 탄생이 있을 것을 알고 이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알려준 사실이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낸 것은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누군가를 만나거든 빨리 헤롯 왕에게 와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향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경의 말씀, 주의 종들에 관한 일, 선교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는 선한 마음과 동역자요 협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관측하던 별들을 보고 유대까지 왔지만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대제사장 일들을 면담하면서 얻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그 유대의 특별한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별들을 관측하는데 정말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별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한 곳에 큰 그 별이 정확하게 멈추었습니다.
그 멈추어진 별들을 보며 동방 박사들은 탄성과 환호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자신이 관측했던 그 특별한 별이 그 베들레헴 위에 멈춰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을 넘게 보아왔던 움직이던 별이 처음으로 한 곳에 멈추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너무도 특별하고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별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별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팽창하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해서 별이 멈추는 초우주적인 사건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벌려졌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초우주적인 사건보다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머물러 서 있는 별은 정말 우주를 초월하는 사건이기에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잠깐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일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은 그 기쁨을 억제하면서 별이 멈추는 그리고 별이 비추는 한 집에 마구간에 갔을 때에 동방 박사들은 정말 놀랐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을 대대로 이어오던 특별한 별을 연구하던 그 사건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사는 시대에 이르러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기지만은 이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실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이들은 별들을 연구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유향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고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만민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몰약은 쓴 약과 같이 희생하는 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영원한 왕을 다윗의 후손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처럼 그렇게 철저히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2020년이라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런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계획을 받아서 총괄 지휘하시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수많은 수억의 천사들이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6절부터는 임봉심판, 그리고 대접심판, 임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또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 재난과 환란이 터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끝나갈 쯤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환란이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환란은 성도들이 신앙 금지, 하나님 믿는 거 금지, 예수님 믿는 거 금지, 그리고 교회 폐쇄, 예배 폐쇄, 심지어는 하나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는 짐승의 표시를 해서 그 숫자를 세어보아라, 지혜로운 자는 숫자를 세어보아라, 666을 너희들이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환란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하늘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특별한 장소에 넣든지 그는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을 각오로 마지막 이 환란 시대에 마지막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과거의 사람, 현재 사람, 모든 사람, 성도들을 전부 다 부활체로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속에서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년왕국은 없다, 또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상징적인 숫자로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림의 완성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활체로 만드셔서 왕처럼 다스리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속에서 상급을 다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지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큰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부하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그곳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악한 그런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물도 없지만 딱 한 가지 곤란한 것,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어서, 그리고 모든 상급을 다 까먹고 천국 갔을 때에 상급이 없어서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도 할 수 있고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라디오로도 할 수 있고, TV로도 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는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저 여러분이 만일에 이 예배의 영상을 주소를 링크를 갖다가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그것도 또 다른 전도의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이고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깨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에 감격하여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축복의 복음의 놀라운 영육간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의 세 번째 인봉 심판처럼 식량난이 생기고 네 번째 인봉이 열리면서 칼과 흉년과 기근, 질병, 전쟁으로 전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전 지구의 본격적인 대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대가 되는 시대가 전 세계에 적용될 때 우리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급받는 성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2022년 12월 25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셔서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은 특별히 믿음으로 복을 받고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평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비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성탄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저희의 사업장 위에 모든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전쟁터 위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